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매 주마다 선지자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하박국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누구고 또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함께 봐야겠지요. 하박국이 살았던 선지자로 섬겼던 그때는 불의가 판치던 유다 나라였습니다. 유다 나라가 끝을 향해서 달려갈 그때이지요. 이해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올리는 것이 거의 하박국 1장과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불법을 행한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상황을 이 하박국 기자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기울어져 있고 불의와 그리고 공의가 사라진 그 나라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보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다 나라보다 더 악한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서 함에 택한 백성인 좀 불의하지만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공의롭습니까? 하는 것이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외침이기도 하지요.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내용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하박국이 정확하게 언제 살았고 언제 선지자 활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박수 안에 어떤 표현이나 연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요, 하박국이 활동했던 연대가 언제인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하박국서 안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대충은 짐작이 가능해요.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 나라에 여전히 왕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첫 번째 예루살렘 함락이 하박국에선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바벨론의 침공이 한 번도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이때가 아마도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에 활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라 할지라도 거의 남유다 왕국의 거의 끝에 달아났던 그 시기로 보시면 돼요. 이 기간은 아수르가 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리아의 새로운 지배권을 두고요,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한판 대결을 벌이는 아주 불안정한 그 시기에 다다른 거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때 남녀는 어땠을까요? 이쪽 눈치 보기도 그렇고 전쪽 눈치 보기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또한 하박국이 누구인지 그 가정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이 이 말씀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하박국서 1장 1절과 3장 1절의 표제에 보면 하박국이 선지자라는 언급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지요. 다른 선지서처럼 일반적으로 선지자라는 그 언급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현실이에요. 또 그래서 하박국은 그래서 짐작하건대 예레미야 시대 때 그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아마 하박국은 항상 기도에 전념했던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하박국서 1장과 2장과 3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의 중심 주제라고 한다면 하박국 2장 3절과 4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좀 이따가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하박국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 첫 번째 탄원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 겪는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현실에도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은 듯한 하나님께 항의하듯 그렇게 탄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탄원 기도는 1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다의 불순종을 유다보다 훨씬 더 나쁜 백성인 바벨론을 시켜서 벌하신다면 이게 공의로운 처사가 맞습니까? 라는 내용이 두 번째 탄원 기도에 등장을 합니다. 하박국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자기 보기에는 불의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1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탄원 기도이고 또 두 번째 탄원 기도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불의해 가고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불의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백성을 쓰신다고 하니 이 백성을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탄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하박국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두 번째 탄원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절과 4절, 이것이 대답의 핵심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박국서의 전체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보시면 아마 우리 입에 많이 올랐던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탄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면 마음이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에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악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구약에서 정한 때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정한 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인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때를 지적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그때, 그 정한 때, 그때를 얘기할 때 이 정한 때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이 때가 되면 아이를 낳게 된다는 그 의미가 이 정한 때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말은 뭘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때가 있지요. 없을 수 있습니까? 재현의 이치 가운데 아이를 임신했다면 반드시 그때는 오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한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박국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응답을 받고 하박국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요. 이 의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어떤 관계의 요구를 이룬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겠지요.
자, 하나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믿음의 관계여야 한다고 확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어원을 보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뜻은요, 믿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뜻을 함의하고 있는데 인내, 성실, 진실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쓰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아마도 신실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일 듯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은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더 적절하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이 신실함이란 어떤 거냐면 어떠한 내외적인 환경 가운데 온갖 어떤 왜곡된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전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성취를 위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에 오는 환경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해져가는 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뜻은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설사 신앙을 혼란케 하는 불의와 무질서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믿음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의 백발백중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올 수 있지? 어떻게 내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이 올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왼쪽 오른쪽으로 막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쓰는 그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지요. 이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고 그분에 맞추어 인생의 방향을 잡고 결정을 내리며 목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결정을 내리며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그 모든 것엔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들의 처한 상황은 인간편에 볼 때 하나님의 행위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은 유다의 신실한 자들은 그 뜻이 확실할 때나 의심스러울 때나 언제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결론을 짓는 거지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대목이 바로 정한 때라는 건데, 이 정한 때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하박국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사이에 있는데 어떤 시간 사이냐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기 직전 바로 그 사이에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박국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굳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박국도 자신의 임무를 가지고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지요. 그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의심 없이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임무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흔들림이 없지요. 어떠한 사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는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을 신약의 세 군데에서 인용을 하지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박국의 이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을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핵심 말씀으로 또 인용되기도 했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 탄원기도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게 될 그 기도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탄원기도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탄원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거지요. 히브리어 낱말은 시편의 탄원시에서 자주 이 낱말이 등장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특별히 시편 13편이 유명한 탄원시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고백은 기도자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불만을 토해낼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박국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이는 그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유다 그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데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강포로 인한 부르짖음, 이건 절박함을 의미하지요. 마치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이야 외치는 것처럼, 마치 불이 붙어서 불이야 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 절박함 가운데 외치는 것, 강포로 인한 부르짖음이지요. 최악의 위기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그 고백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을 일관하시죠. 그 어떤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신앙에 보면 충성된 자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믿어요. 그래요. 하박국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의 단식이 어찌하여, 3절에 나와 있는 어찌하여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어느 때까지리까라고 시작한다는 것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어찌하여라고 외칠 것 같은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 즉 도와주실 것이라는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히 믿을 것, 하나님 확실히 도우실 것에 대해서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는 거지요. 그것이 언제인가라는 구원의 시점을 애타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 문제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곧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고 구하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때를 구하고 계십니까? 1장 3절에 하나님 하박국에게 있어서 더욱 수수께끼 같고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남유다 왕국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요.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뭐까지 보았냐 하면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멸망을 설교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야라는 사람을 왕이 죽이는 사건까지 이 하박국은 보게 되는 거지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법이 해이해지고요. 공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이 의인을 둘러싸고 능가해 버리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파묻혀 살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 토라는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전승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 존재 목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울 수 있는 것은 이 토라에 있습니다. 법에 있지요. 공의는 뭡니까? 그 법에 토라에 근거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공의 미시파트라는 그 말입니다. 법이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사라져요? 공의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유다 백성들 그 전승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신명기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선지자들까지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어 공의로운 질서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사회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사회법 아래서 불법이 되어지는 일들을 자행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법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법제화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가정법에서는 가정의 테두리를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그러면서 남자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부부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열어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게 되면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사회가 되고 있어요. 끝까지 이것을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까지 다 파괴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이 마지막 때는 더 판을 칠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되어지는 그때 결국 하나님의 판결까지 왜곡되어지는 사회로 이 남유다는 바뀌어버린 거지요. 마땅히 효력을 나타낼 법이 제구시를 못하니 공의도 그 구실을 할 수 없지요. 하박국은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탄식 기도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에서 표출된 그런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유다 사회 안에 불의가 판을 치고 의인이 억울하게 수난을 겪어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외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이 외침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 기도해야겠지요. 언제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와닿을 때가 있을까요? 아직은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제가 여기에서 강대상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못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법이 통과되어지면 이 강대성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이기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것을 다 모니터링하고 또 고발하게 되면 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사회가 와요. 그 사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법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는 공동체까지 포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의 범주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유다 나라 내부의 불법과 폭력의 문제였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원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한 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회와 이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확대되어진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불법과 폭력 가운데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악은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의인들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지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며 탄식조로 항의하며 기도하지요.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겠지요.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또 그래서 하나님이 더 빨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가장 작은 단체가 가족 공동체이지요. 그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그 믿음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법과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공동체 안에 불의와 믿음이 없는 사회로 하나님 그냥 방관해 놓으시겠습니까? 주의 때가 언제입니까? 늘 기도할 때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넓이 이 사회와 또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우리나라와 우리 일하는 일터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더 빨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를 포함한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